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오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해 아래 인생에 어떤 것도 새로운 것도 없거니와 선한 것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 모든 허무함과 무익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해 위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이 곧 승리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은 지혜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상 모든 철학의 시작,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크라테스가 누구를 알라고 그래요? 저거를 알라고, 이거를 알라고 하지 않고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 모든 중세 고대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 철학에다가 결국에는 각주 몇 개 더 다는 것이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중세 시대에 우리 로만 캐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믿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복음주의 종교 개혁 리포먼드 철치들이 처음에 생성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이냐면 내가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내가 믿음이 그렇게 내 힘으로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주의 신학의 출발은 뭐냐면, 첫 출발은 뭐냐면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차피 이 명목적,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 저자인 솔로몬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풍요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지혜로운 삶, 그 지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데이터예요. 지식은 습득 능력입니다. IQ, 똑똑할 수 있고요, 습득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지식이 많은데 미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지식을 가지고 악한 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악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은요, 많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이 지혜로울 수 있는지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준 세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풍성해지는 복된 삶, 정말 존귀한 삶, 존경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성취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냥 딱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거 설교 듣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베베 꼬아놔가지고 그냥 딱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말이 뭐냐면은 이 지금 전도자가 마음과 지혜를 다 써서
자기가 연구하고 평생 인생의 결론을 찾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괴롭고 수고스럽다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이것이 괴로운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수고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단어,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수고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괴로워지고 점점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 부럽다, 저 사람 정말 부럽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기 13절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쓴 이 탈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참 특이한 주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이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저 말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살펴봤다, 투루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정말 유명한 동사 하나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살펴보다라는 저 말은 민수기에 정탐꾼들을 그 프라미스 랜드에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그곳을 살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저 말하고 민수기의 말이 너무 딱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정탐꾼은 누구예요? 정탐꾼은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 우리 웨스트 포인트하고 하버드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웨스트 포인트에서 1등, 하버드 1등 두 개 합쳐놓은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최고로 똑똑한 애들, 각 지파에서 몸이 가장 날렵한 사람, 각 지파의 초대형 엘리트, 우리 박철 목사의 표현으로 하면 슈퍼 루키를 뽑아가지고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너희들이 살펴보고 너희들이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200만이 다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12명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가장 엘리트, 가장 지식이 많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나빠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하자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정말 이 민수기의 말씀은 뼈저린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그 10명을 포함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결정에 동조했던 모든 장전들 60만 명이라고 치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59만 9,998명이 다 죽는 그날까지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정이 결국에는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의 민수기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살피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은 자존심이라도 낮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덜썩 오는 것이 편할 텐데, 좀 배웠으니까, 뭘 좀 경험했으니까, 알고 내가 예전에 좀 뭘 했으니까 하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우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어설픈 지혜와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저 전도서의 말씀, 괴롭고 수고다, 괴롭죠. 정말 날벼락 맞아가지고 2주면 maybe 2 weeks or 3 weeks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을 빙빙빙빙 돌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지혜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타락하기 전, 다윗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 보면 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정말 민감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아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간의 살펴봄, 인간의 라투, 인간의 어떤 지식의 총알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삐뚤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 착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왜? 착한 사람 자기가 착하니까 내가 착한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엔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못 갑니다. 했던 말들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들과 너희들이 살펴봐야 10대 2입니다. 인간은 살펴봐야 10대 2로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가장 똑똑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참 보면은요, 남들이 보면 그게 잘 보여요. 야, 저 사람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쟤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맞고 저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는 못 봅니다. 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살펴도 10대 2다. 네가 제일 똑똑한 네 자식들 다 보내놨지만 결론은 10대 2로 너가 졌어. 여러분,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soft한 heart,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지혜는 뭐냐면 내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구부러진 것을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구부러진 거 있으면 펼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자기가 왕인데 펴 하면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합니다. 펼 수 없다. 곱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참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 누군가를 자기가 한번 조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거를 변화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바꾸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왜 바꾸려고 하세요? 자기 자식도 하나 못 바꿔놓고 왜 남의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 앞에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남의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 많아요. 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자기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식 못 바꿉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말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뭔가를 바꿔가면서 내가 이것을 한번 이루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나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는 고사하고 자기의 구부러진, 꼭 이렇게 제가 저번 그 시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이 굽어진 길 하나를 펴는 것도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래도 좀 성격이 바뀝니다. 왜 바뀌나요? 그게 자기가 결단하고 성격을 바꾼 게 아닙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못된 성격이 왜 바뀌냐면은 다 나중에 무슨 자기가 결단하고 막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그 성격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 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도요,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애들 절대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뭐예요? 3절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망령된 행실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꿀떡꿀떡 살아 움직이는 이 자아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보다 더 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성령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겨우겨우 가능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뭘? 나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내 남편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자식들, 자기 피를 그대로 받은 내 자식들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뼛속까지 모든 DNA가 죄로 물든 사람인데 성령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품 닮은 사람,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거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이게 산으로 간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회개하지 않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충격적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리더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사공이 많은 배가 말도 되지 않는 산으로 간다. 아유,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 여러분, 배도 산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지옥으로 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나는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지만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발 덧입혀져서 피보다 더 붉은 죄가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오늘 믿음이, 이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드는 책이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책이고 좀 기분이 나쁜 책이기도 하지만 이거야말로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도려내주는, 이 수술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 우리를 이 지혜와 지식으로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모자란 것 아무리 모아놔도 절대 그것을 카운팅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의 어떤 독재자가 쫓겨났을 때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독재자 마르코스 부인이었죠. 구두가 여러분, 그 구두를 하루에 한 개씩 신어도 죽을 때까지 신을 수 없는 구두가 거기에 쫙 있습니다. 그 구두 하나만 팔면 그 당시 필리핀 사람들 한 달이 뭡니까? 몇 달을 먹게 살 수 있는 그 구두인데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모았던 그 여자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하나 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채워졌겠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신지도 못합니다. 그 아파갖고, 여러분, 구두 하나 새로 맞춰갖고 신으려면 얼마나 발이 아파요. 신지도 못하는 거 그냥 놓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이 허하니까 가서 또 하나 사오고,
그 마음이 허하니까 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그 다음 단계의 성취를 이루고 또 이루어도요, 결국에는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 예전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원수트케이스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 싱글 선교사들한테 있었던 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옮길 때, 집 옮기고 다닐 때 수트케이스 하나에다가 네 짐을 다 집어넣어요. 와, 그게 지금도 저는 어디 여행 가면 굉장히 가방이 작습니다. 누가 부탁한 거 들고 다니지 않는 한은 그냥 옛날에 선교 갈 때는 그냥 조그만 백팩 하나 들고 가고요. 어디 한국을 몇 주를 가도 그냥 조그만 수트케이스. 그래서 절대 체크인 잘 안 합니다. 그냥 들고 그냥 타는 것 하나면은 한 2, 3주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간이 그 가난한 선교사, 한 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정말 200불도 안 되던 그 시절에도요, 한 4개월, 5개월 한 곳에 머무니까 짐이 많아져가지고 수트케이스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리려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달에 200불 갖고 살 때 아무것도 값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찢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가져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수트케이스 하나, 우리 인생에 수트케이스 하나가 뭡니까? 어제 설교처럼 1센트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저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치 공항에서 자, 우리 비행기가 늦었으니까 바우처 드릴 테니까 이거 바우처 100불짜리 열심히 쓰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대신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순간 그 바우처는 다 종이가 되는 겁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있는 바우처를 공항 안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사 먹고 어디 가서 좀 팁도 그냥 그래요, 팁도 오랜만에 한번 내가 그러면 팁 내가 한 50% 한번 줘볼게 하고 한번 줘보기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았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이 바우처 아저씨 쓰세요 하고 가는 게, 제로로 남기고 그 비행기를 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데, 바우처를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바우처를 이렇게 싸가지고 비행기 안으로 들고 와서 내렸더니 그것은 종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꿨으니 얼마나 채우려고 했으면 남편을 5명이나, 한 2명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혼자 살 법도 한데 5명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6번째 남자예요, 사실상. 그래서 5번을 바꿨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물 마시면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진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마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맞춰지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부렸던 광기도 한번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럼 저 말이 뭐냐? 인간은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광기를 부립니다. 미친 것들. 광기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미셸 푸코의 어떤 책처럼 광기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다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간 역사예요. 이 광기라는 것은 미친 짓인데 미친 사람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기의 어떤 인간의 광기를 한번 극단을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도 합니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것. 저기서 미련한 것은 뭐냐? 고집입니다. 막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고집을 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과 광기를 한번 합쳐가지고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내 지혜, 내 고집과 광기, 그러니까 지혜, 인간의 지혜는 고집과 광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기라도 빨리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이라도 써볼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광기와 고집, 즉 미친 짓들과 미련한 짓들입니다. 그걸 끝까지 들고 마지막 결국에는 마지막 다 그 손에서 사라져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광기도 없고 고집도 없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남아서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전도서는 과감없이 정말 예리하게 집도를 잘하는 외과 의사처럼 그 모든 암덩어리들과 세포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오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도려낼 것이냐 아니면 너 끝까지 들고 이것으로 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이 잡혀요? 네,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결국 결론은 바람처럼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성취하고 승리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진정한 만족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이 강팍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만족 되신다라고, 주님만 나의 기쁨,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레이버데이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레이버데이 하루 쉬는 날 와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꼬마 자녀들 또 데리고 온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 우리 예수님 붙잡고 내 자신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가장 지혜로운, 가장 복된, 가장 현명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